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인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인내라는 주제를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인내력이 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미국에 온 지 1년 반쯤 되었는데 아무래도 얼큰한 음식을 먹을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라면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 뭔가 허전할 때 컵라면 하나를 먹어야 이 저녁이 완성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한참 고민하다가 라면을 먹을까 말까, 이 밤늦은 시간에 먹으면 살찌고 또 얼굴 부을 텐데 고민하다가 결국 컵라면을 먹게 되는데 그 뜨거운 물을 붓고 나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3, 4분의 시간이 마치 30분, 40분은 되는 것 같이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3, 4분의 짧은 시간 동안 시간을 몇 번이나 다시 보고 혹시 오늘따라 면의 컨디션이 좀 좋아서 빨리 익지 않았을까 열어보고 뚜껑을 계속 열어보고 이렇게 3, 4분을 겨우겨우 참아냅니다. 그런데 제 어린 딸을 보면 다른 것도 참 저를 많이 닮았지만 못 참는 게 저를 똑 닮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새를 못 참고 빨리 내놓으라고 막 시위를 하고 땡깡을 부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말합니다. 아빠 닮아서 못 참는 거 봐. 기분이 썩 좋은 말은 아니라서 반박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반박을 못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제가 인내심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인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 역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마치 그 신자의 영적 성장의 플로우 차트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환난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정적인 것이고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통 인식됩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누가 모든 고난을 다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은 살다 보면은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없으면 좋다는 생각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환난이 무작정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까지 이어지는 어떤 한 흐름의 첫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환난이 비록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올지 말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가지, 연단과 소망은 마치 결과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연단과 소망을 얻어내겠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지난 결과로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에서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서 한 단어로 번역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동사형을 보면요, 진짜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비평적으로 조사하고 테스트하다, 강한 테스트의 의미고요. 또 두 번째 동사의 의미가 또 그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첫 번째는 시련,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시험의 결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의미들이 사람의 성품과 관련되어서 통합된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한
강력한 시험을 잘 견뎌서 진짜임이 확인된 캐릭터, 품성,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강도 높은 시험을 견뎌낸 결과물, 마치 정금과 같은 상태, 그런 품성,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간단하게 tested character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단이라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견뎌낸 품성이 이어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올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없고, 다만 환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견뎌낸 정금과 같은 품성, 그리고 소망, 이것은 어떤 과정을 견딘 후에, 통과한 후에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넷 중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 이 넷 중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왔을 때 신자에게 요구되는 반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잘 견뎌낼 때, 아까 말씀드린 tested character, 시험을 견뎌낸 정금과 같은 어떤 품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굳어지고 단련되어서 소망이 굳건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역할,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인내에 대한 권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바울 서신에는 참 많이 있고 그 밖의 서신서들에도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인내로써 경주를 합시다 라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인내가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정금과 같이 단련된 품성을, 또 그 정금과 같이 단련된 품성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놓인 그 로마서 전체의 문맥을 한번 고려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아마도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삶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1장부터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논증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 믿음에서 오는 의와 관련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신자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한 예제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정금 같은 단련된 품성을, 또 그 품성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삶이 꼭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그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근이 들어서 이름이 커지기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혔어. 그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찾으려고 목숨을 건 생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들 사이를 빼곡하게 채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다림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여러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얼핏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신앙적인 체험이 아주 많은 삶, 말하자면 신앙생활 맛이 나는 재미있는 자적으로 익사이팅한 할만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막막한 삶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청년일 때도 아니고 75세의 노인을 부르시더니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도 않으시고 떠나라고 하시고요. 그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후에 무려 10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결국 아브라함이 첩을 들여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어떻게 힘들게 낳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은 그때 약속했던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하셨던 그 자손의 약속은 25년이 지난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끌고 갔고 또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 체험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신앙의 여정을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그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기다리고 참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요, 이런 끝없는 인내의 어떤 결과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결국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니 결국에 이러실 거였으면 애초에 왜 아들을 주셨단 말인가? 그렇게 쉽게 주신 것도 아니고 약속하신 다음에 25년이나 흐른 후에 거의 안 주실 것처럼 하다가 끝내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지만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그 오랜 시간의 인내가 만들어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환난에서 만들어진 인내, 그리고 또 그 인내가 만들어낸 치열한 시련과 시험을 견뎌낸 정금과 같은 품성, 이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망 역시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은 인내는 정금 같은 품성을, 또 이 품성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모습을 그의 믿음의 절정으로 묘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을 봅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정금 같은 믿음의 결과물, 무엇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결국 인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곧바로 즉시 지체 없이 주셨다면, 어떤 환난도 없이 어떤 기다림도 없이 아브라함 고생 안 시키시고 시간도 질질 끌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곧바로 이루어 주셨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을 만한 이 믿음의 행위, 약속으로 얻은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놓는 행위, 이게 가능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다림과 견딤, 그것이 그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아브라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의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보면, 사실 우리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다이나믹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런 사건들 위주로 그들의 삶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구석구석 들여다본다면, 특히 그들의 삶을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말하자면 간증거리가 될 만한 순간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 삶의 대부분은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일평생의 그 대부분이 그저 매일매일 방주 지으면서 조롱당하면서 그저 홍수 기다린 거죠.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지루하고 멍청해 보이는 삶도 없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이 대단히 다이나믹해 보이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라반 밑에서 오랫동안 노동 착취를 견디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그저 맥없이 그야말로 견디듯이 살아가고 그저 견뎌야 했던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서 그 어둠을 견디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그 오랜 시간을 견디고, 또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풀어주어서 드디어 감옥에서 나가나 했는데, 이 양반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 길고 긴 인내의 시간에 더해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요셉 이후에 이집트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기까지 400년을 고생하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또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받고 아말렉을 이기고 어마어마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사실 그 삶을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시 대부분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견디고 참습니다. 그 밖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그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여정은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를 빼놓고서는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삶을 쉽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건져내신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즉시 이루어지신 경우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인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인내를 배우지 않길 원하셨다면 조금 더 쉬운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예외 없이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셨구나.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셨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 아무래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을 내다볼 때보다 뒤를 돌아볼 때 선명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신앙의 여정을 잘 돌아봐서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다루셨던 그 동일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던져보았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 이루어 주실 때, 사실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바라는 경향이 참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 감사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감사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요, 그것을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때 그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큰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떼어서 보면 응답이 참 더딘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참 되게 잘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물리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응답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고 견뎌야 하는 인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기를 바라신 게 아닐까요? 인내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인내를 모릅니다. 기다려라고 해도 못 기다립니다. 엄마가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경험하면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뜨거우니까 먹지 말고 기다려라고 할 때 안 기다리고 그냥 먹어서 입천장을 몇 번 대어봐야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는 조금씩 배우는 겁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의 연수나 신앙의 연륜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교하기 참 부끄럽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인내를 배워가는 방식은 입천장 되어가면서 이스마엘 나아가면서 충분히 견디고 기다린 것 같았는데, 내가 정말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고 견딘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너무나 내가 조급했었구나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할 것은 그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뿐이구나, 이거 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의 전부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내 삶을 험하게 이끄시는 거 아닌가? 너무 응답을 더디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나쁜 인상을 주실 정도까지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우리가 의심할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시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를 바라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이게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성품의 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고 불을 내리시고 다 뒤엎으시고 건져내시고, 그런 스펙터클한 사건들은 그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대부분은 우리를 오래 참으신 인내입니다. 본성이 뒤틀려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를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도 그 아버지의 성품, 길이 참는 인내의 성품을 갖추기를 기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 무한하신 그분께서 유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인내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30년을 그저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삶의 그 마지막 부분도, 공생의 기간에도 온갖 거짓 고소와 조롱과 핍박, 모든 수치와 모진 고난과 죽음까지 다 견디시고 인내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견뎌야 할 순간, 참아야 할 순간, 기다려야 할 순간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그저 마음이 답답할 때도 참 많이 있고,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빨리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내 뒤에 있는 휴식, 응답, 복,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 인내의 순간, 그 견디는 순간, 그 순간 자체가 참 귀합니다. 왜냐면요, 복이 아니라 인내가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휴식이 아니라 인내가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내가 우리 안에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퍼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우리가 보기엔 작아 보이는 그 은혜가 사실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내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내 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복을 퍼 부어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한 분량의 은혜를 때를 따라 주셔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려서 매일매일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분량에 우리가 보기엔 작아 보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넘치고 넘치는 그 은혜를 잘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